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지난주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해달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만을 이제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엘리야 시대를 놓고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시대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그야말로 부패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온 땅 가득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이 넘쳐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속이 없으신 분 같죠? 저들은 저렇게 배반하고 사는데,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데,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저 형식만 갖추고 있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도 없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불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패악한 백성들이에요. 바알에 취해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들에게 응답하심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패역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씀드리면은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소망도 없어요. 예수란 이름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술에 취해 살고 여전히 자기의 정욕돌의 인생을 살아요. 교회에서 직분은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싶고 세상에서 물질에 취해 살고 싶어하는 이 땅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이분은 다 얘기해요. 우리도 지금 나가면서 예수님 누구시죠? 날 위해 죽으셨죠? 다 얘기해요. 왜 예배 드리시죠? 네, 그래도 주일은 와서 예배 드려야죠. 할 말은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저들의 제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떠나 있던 부패한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네, 대답이 좀 시원찮으시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까? 외모를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놓고 안심하고 있냐면은 외모를 놓고 안심을 해요. 나 교회 다녀. 나 알고 있어. 나 기도하고 있어. 나 교회 몇십 년 다녔고 그나마 교회에서 나도 그래도 어떻게 일을 하고 있어. 그러나 내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 속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맞습니까? 바알을 하나님이라 착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질을 붙잡고 그저 인생이 편안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같고 재밌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같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이 시대 엘리야 시대 사람들, 그들은 온전한 마음을 드릴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말씀을 지키는 법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열심히 주를 향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나한테 의미하는 게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언뜻 봐도 여러분 가운데는 적당히 교회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고 별일 없으니까 그냥 괜찮건지 하면서 그냥 가요. 영적으로 보자면 그 사람들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비정상의 사람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정말로 기도의 시간조차 내지 않는 인간을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나만 바라봐라 그래도 세상 보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제발 내가 살아있음을 좀 인정하고 살아라 그러는데 인정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그 인생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 없는 분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렇구나 라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조금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18장에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아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시대예요. 엘리야조차도 아합이 찾아서 죽이겠다고 아합이 찾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가지고 한번 네가 데리고 있는 그 선지자들하고 나하고 한번 대결을 펼치게 해달라. 그러고는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엘리야의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주의 종이고 나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행하게 하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었고 하나님이 지금 영적으로 부패한 세상 가운데 엘리야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통한 말씀도 선포하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툭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좋을 것 같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나도 바울처럼 내 앞에 예수님 턱 나타나면 좋겠다고, 그럼 믿겠다고. 그 사람 몰라요. 뭐 그러다 진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은 10,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요? 아니요. 극히 드물어요. 정말 만났다는 분도 진짠가 가짠가 그건 살펴봐야 아는 일이고, 대개의 케이스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하여 가까이 다가오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야에게 일을 시키시고 그리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한다 그래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자주 찾아갈까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자주 찾아갈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찾지도 않는데 엘리야를 보내어서 내가 너희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 온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이에요. 아모스도 그렇습니다.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 남쪽 사람이에요. 왜 네가 꼭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아모스가 말합니다. 나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니까 하지. 왜 그 일을 시킬까요? 사랑하시니까요. 들으라 이것이에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호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음란한 아이들을 낳아라. 왜 그럴까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저 같은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입술을 열게 해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 많은 교회 가운데 내가 택해서 왔다라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야말로 부패한 신앙인이고 여전히 기도와 관계가 멀고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여전히 형식만 취하고 있는 인생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저 같은 인생을 여러분 앞에 보내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찾아오시던 것,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3장 27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우리 같으면 반역하는 족속이면 버려야 되잖아요. 일종의 배반한 족속들이에요. 우리 마음을 배반한 누군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친한 친구였는데 배신을 하고 막 뭔가를 이득을 취해갔어요.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요. 사로잡혀 있어요. 이 사로잡힌 이유도 왜 사로잡혔느냐?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 말씀을 듣게 하는데 그 불복종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포로 생활하면서도 마음을 좀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쫓았는데 거기에서 배째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좀 힘들어지면은 이제 하나님 찾겠지 그랬는데 안 찾는 거예요. 몸이 좀 힘들면 이제 주여주 할 줄 알고 몸 좀 건드렸는데 안 찾아요. 여전히 자기만 바라보고 인생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반역한 족속이죠.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낼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어떤 마음이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누군가한테 우리가 뭔가를 할 말이 있어서 그 할 말을 하러 갈 때 저 사람이 들을 거다 생각하고 가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건 정말로 얼마나 좀 독한 마음이 아니면 가지기 쉬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이들이 이미 들을 사람은 들을 거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왜 보낼까요? 그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뭔가 망치로 턱 맞은 것처럼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거 깨달았던 분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에요.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찾아가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찾아갔는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혹시 제 얘기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오늘 설교 전부 제 얘기 하시던데 혹시 엄마가 제 얘기 했어요? 아니 김 집사가 제 얘기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이 듣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통해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에스겔 시대에도 에스겔을 보내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케 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호세아 시대입니다. 호세아 시대. 호세아 시대는 호세아가 선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아시리아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라는 의미는, 아드마 스보임은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같이 망했던 주변의 도시를 의미해요. 이 도시가 망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놓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전히 패역한 백성이지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 붙는 듯 하도다. 내 마음이 여전히 무엇으로 불붙는 거예요? 사랑으로 불붙는 거예요. 이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줘요. 말씀 앞에 오질 않아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생각도 없어요. 말씀을 쳐다볼 생각도 없어요. 돈 버는데 바쁘고, 사람 보는데 바쁘고, 세상 일에 바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불붙듯 하도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저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사람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16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죽어서 하나는 지옥에 가고 하나는 천국을 갔어요. 지옥에 갔던 부자가 자신은 지옥에 있고 거지 같았던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물 한 방울 찍어 주소서 그랬더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부탁하느냐? 저 나사로를 좀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나같이 이곳에 와서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의미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 형제 다섯도 어디로 올 수밖에 없다? 지옥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즉 패역한 백성이에요. 변질된 백성이에요.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걸 지금 이 부자인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들을 여전히 말씀을 듣게 할 선지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의미는 지옥에 올 수 있는 이 형제 다섯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지옥에 오도록 내버려두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 이 지옥에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들에게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고통받지 않는 천국으로 옮겨지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당신의 사랑을 다 나타내셔요. 누군가는 더 사랑하고 누군가는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본인이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려지게 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그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거절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 사람들은 고통받는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의미로 보자라면은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서 이 땅에 와서 형제들에게 찾아갈지라도 그곳으로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씀 앞에 스스로 결정하여 의의 길로 가야 됨을 깨달으십시오.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막 죄의 길을 있으면서 하나님 이런 길을 제가 반복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분은 반복하지 말라라고 마음에 갈등은 주어요.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왜 자꾸 가고 있는 걸까요? 내가 재미있으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그 마음 가운데 기도 좀 하라 그래요.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할까요? 왜 그렇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합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주십시오.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듣고 누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내가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재해석하고 때로는 가벼이 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십자가 지는 데까지 다 따라갔습니까? 배반했죠. 그 배반한 제자들에게 여러분 입장 바꾸면 다시 찾아갈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십자가 졌던 그 바로 너희들의 스승 바로 예수다 알려주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래요. 나중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자기네들이 배신한 것으로 인한 마음이 찝찝함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멋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이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면서 뭐를 준비하고 계시냐? 아침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기를 굽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걸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 묻지 못할까요? 왜 묻지 못할까요? 왜 말을 못 붙일까요? 한 일이 있으니까요. 부부 사이에도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뭔가 기분 나빠하는 아내나 남편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말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괜히 가서 말 붙입니까? 가만히 있죠. 눈치 보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지나가기 기다리지 않습니까? 제자들 그래요. 조용히 지나가기를.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침 먹어라. 이 떡도 먹고 생선도 먹어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아직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찾아오셨어요. 여전히 나는 너희를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이거. 너희들이 배신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안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이응직은 여러분에게 좀 불신한 가운데 가시며 온전한 기도 가운데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가 흥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인간을 저도 어제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는데요.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예, 여전히 주님은 아침 먹고 이 떡 먹고 힘내어라 말씀하셔요. 여전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은 문을 두드리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심을 꼭 믿으십시오. 이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도 두드리실 것이고, 여러분의 홀로 있는 시간에도 뭔가 감동으로 두드리실 것이에요. 그런 두드림이 있을 때 생각하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한테 찾아오셨구나. 할렐루야, 찾아오셨구나. 꼭 눈에 보이는 대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내 귀로 들려져서 찾아오셨으면 내가 할 것은 뭐냐? 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어야 돼요. 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닫지를 마세요. 제발 여세요. 시간의 여유를 좀 내시고 마음을 여시고 뭔가 감정을 좀 여시고 하나님께 여세요. 그분은 그렇게도 사랑한다 하시는데 언제까지 문을 닫고 계시겠습니까? 양심으로 찔림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만 하고 문을 열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불어 먹고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어 찾아와 주었고 이 엘리야를 통하여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향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 시대 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용서죠. 용서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즉 다시 바꿔서 말하면 사랑은 용서라는 의미는 용서해야 될 뭔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늘상 잘못을 저질러요. 인간은 늘상 다른 길을 가고 인간은 늘상 제멋대로인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용서하시기에 바빠요. 제 인생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용서라는 게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게 하셔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죠. 불을 내리기 위한 것이 바알을 섬기는 450의 선지자와 걸었던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소리질러도 불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한 1분만 기도했는데 금방 이렇게 불이 내렸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 없는 백성이에요. 패역한 백성이에요.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그런데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심지어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응답이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용서의 표현이에요. 비록 여기에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너희를 내가 어떻게 해준다? 용서해준다는 표현이고 이것은 이들을 다시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다시 받아주시는 사랑이에요. 다시 받아주시는 사랑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 사람 삐졌어요. 삐진 사람이 있을 때 삐진 사람에게 옆에서 자꾸 뭔가 말을 붙여요. 대답을 안 해요. 10분이 가고 1시간이 가고. 그러던 어느 날 삐졌던 아내가 알았어 좀 그만해. 딱 이 말 나오는 순간 남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하, 받아줄래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럽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요, 말을 붙이는 순간, 응답하는 순간, 이제 알았어 하는 순간이에요. 받아주는 거예요. 응답이 그런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잘못해놓고 막 설거지하는 자꾸 옆에서 그러면은 귀찮아요. 그럼 설거지 때려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또 와서 쿡쿡 찌르면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나 지금 아직 용서할 마음이다 아니다? 용서할 마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뒤집어 쓰고 다 밖으로 확 나가요. 그 손잡고 막 그럴 때
그럴 때 조금 말이라도 알았어 좀 손 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아하 받아주는구나. 하나님이 그러셔요. 응답해요. 버려도 되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다시 받아주겠다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용서하사 받아주는데, 그 받아주는 상태의 이 인간은 그야말로 패역한 인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 하나님을 등 돌린 인간들,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했던 인간들, 하나님이 없다라면서 그 존재조차 원망했던 인간들, 그런 인간들에게조차 하나님은 내가 너를 다시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임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모세를 불러들여서 시내산 올라서 한참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는데, 이들은 밑에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예, 송아지를 만들어내요. 하나님 막 진노를 합니다. 진노하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들이 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가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시면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난 안 간다 이거예요. 너들만 가라. 그래서 여기에 3절 이후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 이끄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같이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막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과 하루 사이에 하나님 마음 바뀌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와서 기도하니까 내가 친히 함께 해주겠다. 결국 어떤 과정인지는 우리가 뭐 자세히 얘기하기 힘들지만, 모세를 통하든 뭐를 통하든 결국 이 백성들을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용서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패역한 마음으로 살았던 인생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다시 받아줄 준비를 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패역한 백성들을 참 속도 없으시게 계속 용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사사기서 2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보세요, 이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조상들 같이 안 했어요.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요. 하나님이 사사와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사사가 딱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죄악 가운데 허덕거려요. 그러니까 또 허덕거려 하나님이 힘들게 만드시고, 힘들게 만드실 때 하나님 부르면 또 도와줘요. 이게 몇 번 반복됩니까? 13번이 반복돼요. 13번이.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야, 인간들 참 진짜 못돼 먹었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세월이 어떤 세월, 시간이 거의 300년 가까이 되어져요. 300년 동안 13번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죠. 우리는 50년, 60년 사이에도 수백 번이지 않습니까? 전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야, 나는 100년도 안 되고 50도 안 됐는데, 야, 이게 뭐, 나는 뭔가. 지금 50 넘었습니다. 또 어떤 분 저보고, 50 안 됐나? 그럴 수 있는데. 그 전에 깨달았다고요. 우린 1년에도 수십 번 하나님에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을까요? 패역한 모습으로 제가 또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또 이런 해서는 안 된 말들을 했습니다. 또 내가 이런 것들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 용서하지 않으셔요? 용서해 주셔요. 그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들어온 생각이 있어요. 그럼 내가 계속 용서하고 살면 되겠구나. 그건 철이 없는 거예요.
가능한 용서만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이제는 용서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런 것들은 집어 던지고 이제는 내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영광 되어지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으면 좋겠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때마다 바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상태예요. 또 사사를 보내고 또 사사를 보내고 또 사사를 보내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셔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절정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 당신 십자가 지실 때 그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계십니다. 십자가 못 박혀 계신 주님을 놓고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오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인정해 줄게. 심지어는 거기다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도 밑에 병사들은 뭐하냐? 옷을 벗기시고 제비를 뽑고 있어요. 이건 누가 가질래요? 그런데도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용서하고 계셔요. 주님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가까이 다가오시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몰라서 그래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해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저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내 멋대로 사느냐? 몰라요. 사실은 인생이 뭔지를. 왜 그렇게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사느냐? 몰라요. 그게 결국은 사라질 것을. 왜 그렇게 물질에만 그렇게 마음이 쓰이고 이 땅에서 뭔가를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에 마음을 쓰느냐? 몰라요. 그게 사실은 신기루 같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 내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마침내 나는 어떤 것을 누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은혜로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내 죄성을 꺾어내고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윤리적인 인간이 아니라 말씀에 맞는 인간이 되는 게 왜 중요한지를 몰라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몰라요. 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의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이 왜 자녀를 허락해 줬는지 그 자녀를 붙잡고 줄줄 빨라고 준 게 아니에요. 왜 자녀를 줬는지를 몰라요.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지, 왜 나는 사는 것인지, 주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몰라서 죄 짓고 살고 있어요. 몰라서 제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제 마음대로 사는 인간들마다 사실은 다 내가 맞다 그래요. 여기 제비 뽑는 군사들도 그래요. 우리가 맞다 이거예요. 조롱하는 제사장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맞다 이거예요. 침 뱉는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저자를 자기가 침 뱉으면서도 우리가 침 뱉어도 마땅한 인간이라고 조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서 그래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 몰라서 그래요. 누가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몰라요. 기도를 왜 하는지도 몰라요. 말씀을 왜 줬는지도 몰라요. 이게 옆에 끼는 액세서리입니까? 교회 다니는 형식입니까? 기독교인이란 어떤 그냥 글자 하나 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종교적인 위안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시원하게 11시에 나와서 한두 시간 잠깐 눈 감고 이러고 앉아있다가 나가는 게 여러분들의 종교 생활을 다 하는 겁니까? 몰라서 전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면 그런 무지한 인간들을 모른 척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인간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좋은 하나님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용서하셔요. 그래서 다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격려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조금 전에 조반 먹어라, 떡 먹어라, 고기 먹어라, 불 피워놓고 데펴놓고 그때 그들이 고개를 바짝 들고 주님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죄송해하고 있었습니까? 죄송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순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답하는 이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먼저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처음에 들어오는 위로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이해되세요? 사람은 용서를 받을 때 평안을 느껴요. 용서를 받을 때 비로소 뭔가 마음이 풀어지는 느낌이 나요. 베드로가 고개 숙이고 있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이미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얼른 대답하는 겁니다.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왜요? 그건 가슴에 품고 있었던 고백이었으니까. 그러나 용서가 풀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주님 받아주실까?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 난 이미 너를 받아주기로 결정했어. 이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전과는 다른 인생이 되어져요. 하늘나라의 기록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패역한 백성들처럼 비신앙적이고 하나님 앞에 뭔가 본질을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셨다면은 It's okay, 괜찮아요.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다시 은혜를 구하세요. 다시 주의 말씀을 펼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그리워했던 것, 물질적인 것 제발 끊어내둘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세요. 정욕적인 것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십시오. 자존심에 늘 넘어졌던 것 이제는 주의 영광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보람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마침내 응답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18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 이 순간이 하나님이 기다리신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고백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겼던 백성이 아니에요. 바알에 무너졌던 백성들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백성이에요. 마침내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사분치는 거예요. 자,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무슨 고백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부자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십자가, 그 십자가로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물질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영광을 취하자고 자존심 있게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 자존심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매여있는 인생이 되지 않고 저 하늘에 매인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비록 대한민국에 속한 인생이지만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배울 그날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리셔요. 할렐루야. 그날을 기다리셔요. 이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주고 그들에게 응답해준 보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침내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아는구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답답해서 어떻게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쁨이 있을까요? 내 자존심을 위해서 물질에 묶인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온전히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 인생이 될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셔요. 기도하는 인생이 되며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며 하늘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은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호세아 시대, 아모스 시대, 이들은 여전히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돌아오래요. 여기는 찾으래요. 뭘 돌아오고 뭘 찾아요? 여전히 제사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섬김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모양만 갖추고 있는 이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돌아오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아라. 이건 뭘까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어디에 취해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모양에만 취해 있어요. 나 교회 다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이고, 말씀 다 알지. 아모스 알지. 호세아 알고, 계시록 말씀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알지.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 있어요. 마음은 사람에게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정욕에 가 있고, 욕심에 가 있고, 그곳에 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시느냐? 기다리고 있어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네 마음을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온전히 같이 사랑을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때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랑이 내가 2번, 3번 사랑해, 나 만나줘. 근데 이 사람이 날 안 만나줘요. 기다려요. 1달을 기다리고, 2달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려요. 2년을 기다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줘요.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뭘 봤을까요? 2년간 나를 기다려준 게 사랑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 사랑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죄송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돌아오겠지라면서 사랑으로 생명을 연장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살고 더 못 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10년을 더 산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먹었어요. 봤어요. 입었어요. 10년 지났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기억밖에 없어요. 입었던 것, 먹었던 것, 놀았던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